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터치 바이블 선교회와 샬롬 공동체가 함께하는 수요 열린 성경 공부 함께 진행했습니다. 마이크 안 써도 괜찮아요? 네, 한번 오늘 도전 마이크 안 써보고. 제 말 잘 들리시나요? 좀 앞으로 오세요. 저희는 잘. 앞으로 오세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광고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다음 주 10월 25일 목요일에 저희 터치 바이블 선교회 2018년 2019년 사역을 위한 후원의 밤 진행이 됩니다. 후원하시는 분들만 오시는 행사 아니고요. 그냥 누구나 이 행사에 오셔서 저희 선교회가 추구하는 이스라엘 선교, 그리고 말씀 한국, 그리고 컨텐츠 사역을 말씀 중심의 컨텐츠 사역을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마음이 내키시면 2019년에 내가 좀 후원해야 되겠다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식사도 드리고 함께 귀한 나눔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저녁 6시 반 5호선 서울 5호선 지하철 5호선 애호개역입니다. 마포 공덕동 쪽에 있는데요. 애호개역의 서울교회입니다.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함께 오시면 식사도 저희가 드리도록 하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11월 8일 역시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희 터치 바이블 선교회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말씀 중심의 그런 사역의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 자료들을 다 모아서 특별히 우리 사역지의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평신도들이든 아니면 목회자들이든 혹은 선교사님들이든 누구나 저희 사역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 제공하고요. 서울 기름역에 있는 성북교회, 저희 후원하시는 양규현 목사님께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저희 사역을 소개하고 함께 공유하고 또 사역의 방법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부서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좀 잡히지 않는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들의 이 사역 세미나에 함께 하시면 귀한 자료도 함께 나누고 또 내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도 많이 해드리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교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교재도 있고 장년 교재도 있고 또 노년을 위한 교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목사님들을 위한 그런 사역 자료들을 많이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셔서 함께 하시면 저희들이 그 자료도 나누어 드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성북교회 등록하셔야 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궁금하시면 지금 이 방송 보시고 혹시 더 궁금하시면 저희 선교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738에 몇 번이죠? 2082 738에 2082입니다. 연락 주시면 혹은 사역자들에게 직접 연락 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의 그 뜻대로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여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야고보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야고보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잘 알고 그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귀한 나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보통 우리 성경에 야고보 이제 많이 등장하죠. 네. 성경에 야고보 많이 등장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야고보가 2명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에서 이제 3명을 얘기하죠. 그런데 한 명은 대야고보고 다른 한 명은 작은 야고보고 다른 하나는 의로운 야고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고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큰 야고보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이고 둘째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고 또 하나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초기 예수님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 야고보가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큰 야고보, 제임스 더 그레이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어떤 세상의 중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좀 변방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혹은 세상의 어떤 세상의 중심점 요즘으로 치면 뭐 어디일까요? 워싱턴, 런던 아니면 브뤼셀 뭐 이런 곳에서 모스크바 뭐 이런 곳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세상의 중심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변방으로 가신 것이죠. 예수님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로마의 본국에 있는 로마의 7 언덕 중에 그 황제가 살고 있었다는 그 팔라티노 언덕 그곳으로 가서 그곳을 예를 들면 뭐 찬탈하고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뭐 이렇게 차지하고서 산헤드린의 그 숫자를 다 장악하고서 그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차지하고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당대 세상으로부터 한참 비껴나가 있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상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은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한참 비껴나간 곳 혹은 세상의 중심의 바깥쪽 예루살렘 영문 밖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골고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취되었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곳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한 10년 어간쯤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 골고다까지 포함된 예루살렘을 좀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곳이 예루살렘으로 편입된 것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엄밀하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이렇게 나가셨고 그래서 그 당대의 세상의 변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변방에 쓰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실제로 중심점에서 발현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 속죄를 위해서 레위기 그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희생 염소를 이렇게 머리에다 안수하고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그리고 그 염소 한 마리를 이렇게 영문 밖으로 내몰고 또 광야로 내몰아서 자기들의 죄를 다 그렇게 뒤집어 쓰어서 그렇게 내보냈던 것처럼 그런 일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렇게 주의 깊게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스럽다고 여기는 것, 즉 나무에 달려 죽는 방법. 그렇게 아주 흉물스럽고 저주스럽고 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셨다. 종합해서 보자면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마치 그 희생염소처럼 그 아사셀이 그런 것처럼 영문 밖으로 밀려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영문 밖으로 세상 밖으로만 밀려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추하다고 여기는 방식
그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는 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타턴 목사님은 사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증오하고 추하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의 방법, 그것도 영문 밖으로 그렇게 끌려나가서 그렇게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방법이 세상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서게 된 것이 아주 아이러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사실 그렇게 고백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걸 안 바꿨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탄이 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세 번째 시험 보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죠. 이 성경의 원문의 얘기를 좀 살펴보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보다 하나 더 높은 자리, 그런 자리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 이 발밑에 있는 것들이 다 너에게 복종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을 그렇게 하면 네가 이 세상에 대해서 메시아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시험하지 마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혹은 나를 유혹하는 너 사단의 너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나서 거기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그 방법으로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하러 오셨으나 세상 사람들이 중심이라고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상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세상의 중심으로서의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시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또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아지는 방법이 아니라 낮아지는 방법, 중심으로 자꾸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변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특히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너무 잘 간파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방식대로 항상 따라가고자 하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했던 그런 많은 우리 신앙의 선각자들의 방식 가운데 저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죠? 갈대아 우르로부터 혹은 하란으로부터 그 당시의 변방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가나안. 여러분 저희 샬롬교회 지난주 최한병 목사님 예루살렘 교회 최한병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참 저는 은혜가 됐던 게 셈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곳은 셈의 땅이 아니라 그렇게 저주받은 것 같은 함의 땅, 가나안,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당시의 세상의 중심으로서 그 메소포타미아 중심의 갈대아 우르 그 우르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구원을 위한 어떤 일들을 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변방인 가나안으로 와서 혹은 또 여러분 모세는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때 당시의 세상의 중심으로서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그곳에 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래 볼 때, 어서 오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바로 이런 모습들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이크를 안 쓰기로 했거든요. 전사님 앞으로 좀 오시면, 자, 전사님 뭐 큰 소리 치지 않고 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심이 아닌 변방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사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막의 교부라고 얘기하는 그 안토니우스가 그렇죠. 그때 당시에 중심이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뭐 알렉산드리아나 뭐 카르타고나 이런 곳으로 가지 않고, 이 이집트 출신이었던 이 안토니우스는 당시 이집트 서쪽의 삭막한 사막으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세상에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회심한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땠나요? 사실은 그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스 같은 사람들이 사역하던 그때 당시의 중심으로서였던 그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본국에 뭐 로마나 아니면 뭐 밀라노나 뭐 이런 데서 좀 사역해도 됐을 텐데, 그리고 또 그가 열심히 또 활동했던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같은 곳에서 사역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굳이 그때 당시에 변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북아프리카의 아주 한적한 곳 히포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 가서 사역했고, 거기에서요 정말 뭐 책도 없고 자료도 없는 그런 거, 요즘처럼 우리가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위키피디아 열어보면 뭐 쫙 다 나오고 하지만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얻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변방, 세상의 변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두꺼운 책, 그 하나님의 도성, 이런 책들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당대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전도자 존 웨슬리는 어떤가요? 이 사람 역시도 옥스포드의 고색청이하는 어떤 보장된 자리, 말하자면 아주 높은 설교단이 있는 그 옥스포드의 그 자리보다는 당시에 낮은 사람들, 말하자면 산업혁명 이후에 엔클로저 운동 때문에 다 시골의 어떤 장원으로부터 쫓겨난 그런 사람들이 그래 도시에 공업화되어가고 있는, 산업화되어가고 있는 도시로 몰려 들어올 때, 그들이 있는 그 낮은 자리, 브리스톨의 길 한복판, 그 노동자들이 우리 알고 있는 진 같은 술에 막 싸구려 위스키에 취해가지고 막 사생아들을 막 이렇게 낳고 막 그렇게 정말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복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의 변방에 서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세상 구원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중심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 전임 대통령 장로님이셨는데 세상의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내가 그곳에서 세상의 내가 중심에 섰다라고 외치고, 그곳에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거기에서 내가 펼칠 거야 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그 클라이막스를 세상의 중심인 로마의 그 팔라티노 언덕이 아니라 세상의 변방 중에, 당시의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예루살렘, 그곳 예루살렘으로부터도 비껴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그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길을 거기에서 열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십자가는 과연 어디에 세워져 가고 있으며, 나는 사역자로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또 이 시대의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의 십자가를 어디에다가 세워가고 있는가? 저기 어디, 나는
끝끝내 나는 청와대에다가 십자가를 세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지, 여의도 어디에다가 세워가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데 삼성 빌딩 꼭대기에다가 내 십자가를 세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도 물 한 잔만 주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게 이 야고보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래서 여기 페이퍼에다가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성경 공부에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 페이퍼를 나눠드리는데, 참고로 유튜브를 보시거나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이 자료를 나눠드립니다. 이 페이퍼의 두 번째 글의 제목을 뭐라고 써놨냐면, 야고보 버릇없고 제멋대로인 청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저희 오늘 아침에 제 글을 좀 이렇게 리뷰를 해준 우리 선교회 전사님이 이거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도 성인 반열에 올라가신, 아주 훌륭하신, 카톨릭에서는 성인 반열에 올라가셨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실 제가, 감사합니다. 야고보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볼수록에 요한도 여기 들어가죠. 왜냐하면 형제니까.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버릇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버릇없는 청년이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고보가 정말 버릇없고 제멋대로인 청년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율곡 2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23살에 과거급제하고 과거급제를 7번인가 했다고 하나 뭐 그랬대요.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여러분 23살에 그 태양계의 행성의 운동이 원운동이지만 그것은 직선운동이다 뭐 이걸 얘기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그 칸트 같으신 분들은 반듯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오후 3시만 되면 뭐 이렇게 늘 산책을, 케니스베르그의 주변을 산책해서 주변 사람들이 칸트가 산책하는 걸 보면 오후 3시구나 뭐 이렇게 알았다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삶, 제자들을 보면 사실은 그런 반듯함은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정말 보면 제멋대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야고보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야고보를 다루면서 나중에 요한을 얘기하면 요한은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뭐 요한도 사실은 버릇없고 제멋대로였던 거 맞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왜 야고보가 제멋대로이고 또 버릇없는 청년이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시죠. 야고보라는 이름은 사실은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는 이 사람이 야고보인데, 다른 제자들의 그림에 비해서 먼저 이 얘기를 좀 하자면, 다른 제자들의 그림에 비해서 사실 좀 젊어요. 여러분 여기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뒤져보면 12제자들의 사진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것들을 보시면 좀 나이 든 경우가 많죠. 특히 베드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백발의 모습이고, 또 뭐 이렇게 바울 그려놓은 거 보면 머리 벗어져 있고. 요즘 우리 김일권 목사님 걱정이 많으실 때 바울처럼 될까봐. 하여튼 이렇게 그런 모습이에요. 나이 든 모습. 그런데 야고보는 좀 젊어 보이죠. 왜 그럴까요? 순교를 빨리 해서 그렇습니다. 44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한 10몇 년 안짝에 일찍 순교합니다.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이름은 뭐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서 왔습니다. 영어의 식의 표현은 제임스죠. 제임스와 야곱은 진짜 확실히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라는 말의 히브리식의 표현이 바로 야곱인데, 야코푸스 뭐 이런 표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는 라틴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이탈리아 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라틴어 쪽으로 이탈리아 건너갔다기보다 이제 라틴어권에서 먼저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기아코보 혹은 뭐 기아코모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라틴어 계열인 스페인어에서는 이 야고보가 심지어는 이제 디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스페인에서 유명한 산티아고, 미국에도 이 도시 이름이 있죠. 샌디에고. 이런 이름들이 결국은
그 상투 야코보라고 하는 그 라틴어식의 발음에서 이렇게 변형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말하자면 야고보는 굉장히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대요. 예수님만 독보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님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붙은 거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마리아, 야고보, 요셉 이런 말들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쯤 전에 나사렛으로 가서 동네 입구에 딱 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고보야 놀자 그러면 한 100명쯤 나왔을 거라고 예수야 놀자 그러면 한 또 100명쯤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아주 이렇게 흔한 이름, 많이 쓰이는 그런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사실은 그 요한의 형제로 이제 자주 등장하죠. 네. 야고보의 형제 요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요분 지금 화면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요분 대머리이신 노인네 잘 보이세요? 네, 요분이 세베대입니다. 이제 곧 남겨질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앞에 4명의 베드로, 그다음에 야고보, 안드레, 이 둘은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 버려질 분입니다. 버릇없죠? 버려질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베대 이분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큰 아들이죠. 야고보가 큰 아들이고 요한이 둘째 아들이었고, 여러분 요한은 그 살았던 나이로 추정해 보건데 굉장히 이때쯤에는 10대 중후반 그래서 16, 17살쯤 이렇게쯤 됐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의 집안은 같은 이 세베대와 세베대 아들들은 베드로의 집안과 굉장히 긴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집안의 형제들과 세베대 아들 형제들은 어른이었던 세베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갈릴리에서 고기를 함께 잡는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배는 되게 작죠.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그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 투어 하실 때 배 타시면 이거보다도 훨씬 큰 배를 탑니다. 그 배가 큰 이유는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어요. 그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의 배, 어부들이 탔던 배 훨씬 컸습니다. 최소한 뭐 15명, 20명까지도 이렇게 선상에 서서 이렇게 그물질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세베대의 집안과 베드로의 집안이 서로 협력했을 거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공동사업을 이제 함께 어업으로 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안드레 이야기할 때 살짝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안드레는 이 어부 일을 주로 했다기보다는 이 나머지 동업자들이 고기를 낚으면 그거 갖다가 막달라나 뭐 이런 데다가 좀 갖다가 파는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헬라어도 아마 유창하게 잘하고 라틴어도 좀 잘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이 야고보의 세베대의 집안과 베드로의 집안은 함께 협업해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는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2명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2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밝혀요. 안드레라고. 그런데 다른 한 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아마 요한일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나 메시아 만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저기 빌립한테도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다나엘도 엮여 들어오고 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와중에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는 쏙 빠지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 다른 한 명의 이름 없는 제자가 요한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아마 요한도 자기 형인 야고보한테 가서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있었는데 어떤 한 양반이 나타나는 난 대단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예수님의 존재를 알렸을 것이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야고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그런 그 아버지 세베대와 더불어서 그리고 또 베드로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갈릴리에서 이제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거나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제자의 삶으로 나오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안드레와 베드로에서 얘기를 할 때 계속 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 표현대로 하자면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물과 타고 다니던 그들의 사업의 기반이었던 배를 버려두고 목적으로 저 끝자리에 앉아 계신 저 노인 세베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순종이 굉장히 즉각적이었다. 아주 즉흥적이고 아주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아주 즉각적인 그런 순종이었다. 그래서 제자도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이게 진짜 그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도 이거 위장이 많아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다니는 거 그냥 비슷한 거 다운받았습니다. 그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고보 이후에 이제 이 야고보의 그 모습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목록을 이렇게 작성한 게 몇 군데서 나와요. 특히 공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네 군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의 목록을 정리할 때 서열을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거 좋아하죠. 어디 가나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 그 다음에 오늘 오시는 분들을 어디에다가 앉혀드려야 될지, 이게 많이 이제 고민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록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먼저 한번 그 글을 보시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베드로 다음 2위입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역시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오고,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역시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이렇게 등장해요. 근데 공관복음서는 대체적으로 이 제자 목록에서 이 야고보의 위치가 이제 2위 아니면 3위입니다.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누구죠? 넘버 3? 그 영화. 저는 이거 보다가 한석규, 저 이거 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이거 밥 먹다가 왜 숟가락 집어 던지잖아요. 누가 넘버 3래 이 시간 내가 넘버 2야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야고보의 위치가 이제 이게 성경을 보면 약간 좀 미묘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공관복음서 여러 곳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항상 요한과 함께 등장해요.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두 형제를 등장시킬 때 야고보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태어나기를 야고보가 형으로 태어났고 요한이 동생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관복음서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요한은 등장할 때 항상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라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제자들의 목록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 1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저 윤호 형제 한번 찾아보실래요? 1장 13절에 보시면 네. 요한이 서열 2위로 올라갑니다. 전세가 바뀐 거예요. 이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로 동생한테 역전당한 거죠. 동생한테 역전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어떻게 순교하는 순간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야고보가 순교하는데 순교하는 순간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요한의 형제로 나와요. 요한의 형제. 네, 재밌는 얘기죠. 우리 사무실에 오인표 전사님 형제인데 형 가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형이랑 경쟁 관계. 보면 요즘에는 내가 형을 이겼어 뭐 이런 뉘앙스도 좀 많이 비치기도 하고 뭐 그런 그런 태도를 막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형제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은요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요한이 기록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책에는요 여러분 야고보의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이름도 사실은 잘 등장하지 않죠. 사랑하는 제자 뭐 이렇게 나오고 이름 없는 제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이름도 잘 안 썼으니 자기 형인 야고보의 이름을 썼겠냐 싶겠지만 그렇다 해도 너무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야고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로 제가 좀 이렇게 좀 세속적으로 얘기하자면 권력 서열로 쳐서 2위냐 3위냐 뭐 이거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누가 야고보일까요? 요한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요한입니다. 그저 다빈치 코드 같은데 보시면 이 양반을 너무 여성스럽게 그래서 이게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니 요한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고요. 이게 야고보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막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넘버 2야 이제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넘버 2야. 너네 다 내 뒤에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뭐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저는 이게 야고보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항상 이제 요한은 어리고 또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겼고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귀엽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잘 데리고 다니시고 그리고 또 요한도 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듣기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만 많이 하고 좀 그랬겠죠. 잘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야고보의 모습은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자기 이 사각 속에서 예수님 그렇게 해서 오각 제 생각에 막달라 마리아도 이렇게 좀 껴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육각의 테이블에서 항상 자기의 위치 내 자리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중요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 그런데 그렇다 해도 뭐 야고보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야기할 이제 두 번째 그룹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번째 그룹 뭐 도마나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나 빌립이나 뭐 마테나 아니면 뭐 저 끝에 있는 뭐 다데오나 뭐 이런 마띠아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예수님 주변에 딱 포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도 사실은 제자의 12명 그룹 중에서도 핵심 그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4명 혹은 3명의 그룹 안에 집어넣어요. 이 4명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 보았던 4명의 그 갈릴리의 어부들, 이 어부들이 대체적으로 이 핵심 그룹을 형성하죠. 안드레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 대체적으로 안드레는 잘 안 들어가는 그 3명의 핵심 그룹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안드레가 끼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 3명 혹은 이 4명을 안드레가 낀 상태의 4명 아니면 안드레가 끼지 않은 3명을 이렇게 주로 잘 데리고 다니세요. 따로
따로 데리고 다니세요. 아니면 사역의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인 요 화면에 보시는 저 그림이죠. 유명한 그림이죠. 변화산,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 변화산의 사건에 그래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양옆편에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습이 변화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고치실 때에서 달리다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의 입회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세 명만 제자로 이렇게 데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 딸을 살리는 그 자리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기드론 골짜기까지는 가세요. 그런데 기드론 골짜기에서 조금 더 깊은 곳, 그곳에서 기도하러 들어가시는 곳에는 또 이 세 명의 제자들하고만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하죠? 데리고 들어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외로웠을 거예요. 세 명이라고 데리고 다니는데 한 놈은 뭐 쉽게 칼 뽑고 막 그러죠. 또 한 놈은 뭐 딴소리 하죠. 한 놈은 예수님 나 이쁘죠? 뭐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요한, 뭐 그런 모습들이 세 명의 모습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러나 어찌됐든 이제 예수님의 그 핵심 그룹 제자 중에 야고보가 이렇게, 그게 이제 서열이 2위든 3위든 항상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던 존재가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야고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야고보의 집안입니다. 이 성경이, 특히 공관복음서가 야고보의 이 집안,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죠.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요 양반이 세베대죠. 이 양반 세베대, 곧 버림받으실 분. 곧 버림받으실 분 세베대이신데,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1장 20절에 보면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품꾼을 썼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품꾼을 썼다. 그러니까 이게 좀 되는 거예요. 재력이 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베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아마 뭐 장모가 돈이 많았는지 뭐 어찌됐든지 하여튼 베드로도 재력이 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베대도 재력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의 표현에서는 이 세베대가 이 협동조합에, 말하자면 이 어업 협동조합의 짱이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 좀 있어서 이제 그 품꾼들을 좀 썼고 자식들한테도 뭐 좀 괜찮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세베대의 아내예요, 아내. 이 세베대의 아내가 누구냐면 살로메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이 또 이 살로메를 등장시키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6절과 마가복음 15장 16장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성경에 살로메가 또 다른 곳에 등장하죠. 그 헤로디아의 딸,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일 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던 살로메.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여동생도 살로메가 있어요. 헤롯 대왕의 여동생. 근데 그 집안에 많이 쓰는 이름이었는데 어찌됐든 살로메도 그때 당시에 많이 쓰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부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들 둘을 뒀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던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했던 사람, 마치 바울에게 루디아나 베베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했던 존재가 바로 이 살로메였습니다. 살로메가 뭐 돈이 많았을까요? 세베대가 많았겠죠. 네. 대체적으로 이 집안의 이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집안의 모습이.
그래서 결국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건 이게 큰 문제가 없는 한 세베대, 살로메, 제임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은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이 예수님의 사역의 상당히 중심부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세베대는 잘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세베대는 고향에서 계속 업을 했겠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어야 내가 돈을 벌어야 예수님의 사역을 돕겠지 뭐 이런 뭐 그런 나름대로의 사명감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살로메의 행동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 두 아들에 대한 또 두 아들이 포함된 제자 그룹에 대한 그리고 그 두 제자 그룹을 이끌어가는 예수님에 대한 든든한 재정적인 후원자가 바로 세베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세베대는 버림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아들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버린 게 아니라 세베대도 아마 집안 전체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집안이 되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의 핵심이면서 이 부모의 후광을 나름대로 얻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요한과 야고보가 만약에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머니한테 가서 먹을 것 좀 구해봐요. 먹을 것 좀 구해봐요. 또 막 이렇게 뭐 좀 사역할 때 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그 돈 좀 갖고 와봐요.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시몬에게 그렇게 붙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두 형제들에게도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별도로 붙여주셨다는 거죠. 이 아람어인데 이 뜻은 간단합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자식 뭐 이런 뜻이에요. 토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망치 들고 다니는 몰리니를 들고 다니는 토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요한은 무슨 누구죠? 그 토르의 동생? 네? 로키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인데 근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것은 소동을 일으키고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기 쉬운 그런 녀석들. 예수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녀석들이 중구난방이었던 거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그냥 여기저기서 사고치고 괜히 거들먹거리고 다녔을 테고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처리를 조용히 했던 게 살로메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살로메가 왜 따라다녔겠어요? 아들놈들이 하도 사고치고 다니니까 예수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다가 아들놈들이 사고치면 조용히 무마하고 뭐 이랬을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고 한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 있고 살로메의 모습에서 우리는 좀 일종의 좀 치맛바람 같은 것도 좀 그런 전조도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치맛바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말하자면 아들들의 어떤 그런 사고치고 다니면 말하자면 뒷감당도 좀 하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의 사역도 좀 이렇게 좀 지원도 하고 어디죠 예수님께서 두로나 시돈까지 좀 멀리 가신다고 하면 예수님 여행 경로가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두로 시돈까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어디에 데가볼리까지 내려갔다가 뭐 또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죠. 예루살렘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셨고 예. 저도 이번에 광양전 하면서 예루살렘 길 한번 걸어봤는데 그거 장난 아니에요. 또 돈 좀 필요해요. 돈 있으면 좀 편할 길인데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여행길들을 좀 나름대로 지원도 했을 거고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살로메의 역할이었을 때고 이 집안의 분위기였을 것이다. 우리가 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들들의 성마른 행동이 지금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좀 찾았는데 이게 아주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네, 두 아들. 두 아들이 지금 이제 뒤에 예수님께서 표정이 어때요? 뭐하니? 왜 그래? 뭐 이런 팔짝 끼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놈들 참 걱정이네. 뭐 이런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리는데 좀 그 예수님의 여행길을 좀 어떤 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좀 돕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좀 살폈는데 이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돕지 않은 거죠. 그러자 이 두 형제가 불같은 그 보아너게의 성정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제가 보기엔 한술 더 뜨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살짝 눈치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행동하고 그래요. 네. 저도 그럼 무리를 좀 걸어볼까요?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 우리가 얘기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텐데 제가 좀 할까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게 무슨 행동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 제가 이걸 제 나름대로 좀 해석하자면 예수님, 이 사마리아 사람들 되게 건방지고 정말 못되지 않았나요? 우리 아버지가 좀 어깨를 좀 쓰시는 분들 좀 아시는데 제가 좀 데려올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좀 혼내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이게 대책 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너 서클, 그러니까 핵심 그룹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베드로, 우리 지난주에 반석은커녕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반석의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머지 둘, 예수님의 핵심 그룹 중에 둘,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어때요? 교수님, 제가 좀 힘께라 쓰는데요. 제가 하늘이랑 좀 알아요. 사실은 그 하늘이 갈릴리에 있는지 아버지일지 모르겠는데 좀 더 동원하면 되는데 이 사마리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까요? 뭐 이렇게 앞뒤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그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돈 많은 아버지가 하늘의 불이라도 구해주리라. 돈 많은 아버지가 하늘의 불이라도 구해주리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정말 철없는 행동들을 그렇게 마구 하는 거죠. 정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 어디에 등장합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 마가복음 10장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좀 한번 찾아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의 33절에 보시면 32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33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를 35절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듣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뉘앙스가 묘한 표현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겠지만 예루살렘의 유정자들 때문에 고난당하겠지만 3일 지나면 내가 그것들을 다 이길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고난당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였어요?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겠지만 어려움이 좀 겪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35절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과 야고보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그냥 역시 앞뒤 없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하늘의 불이라도 구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시죠? 우리 어머니 아시죠? 네. 선생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권력을 쟁취하시면 그러면 그때 저희가 좀 원하는 것을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들 뭘 바라는데? 라고 물으세요. 3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뭐죠? 좌청룡 우백호. 좌청룡 우백호. 우리를 하나는 좌장군, 하나는 우장군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중군 장군은 얘기 안 해요. 중군 장군은 베드로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 자리는 감히 얘기 안 하고 좌장군, 우장군 삼아 주십시오. 야고보가 아마 제가 좌장군 하겠습니다. 요한은 제가 우장군 하겠습니다. 자리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모른다. 나의 좌편에 우편에 선다는 게 그게 뭔지 모르는 것 같다. 너네 지금 나의 좌편에 우편이면 너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데 그거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그나티우스가 나중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 피로 나를 세례받게 하라. 이그나티우스가 나중에 그 콜로세움에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외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피로 내가 세례를 받을 것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 39절에 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얘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핵심 그룹에 있는 세 명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고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부에 다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세상 변방으로 나아가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변방으로 나아가셔서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추하게 여기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통해서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시고자 한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그것이다.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너희들이 생명을, 영생을 얻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핵심 그룹으로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의미를 잘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웃긴 건요, 열제자가 이 두 명이 그렇게 얘기한 걸 듣고 뭐라고 화를 냅니다. 뭐? 네가 좌장군 우장군? 웃기고 있네. 확 뭐라고 해요. 아마도 제 생각에 베드로는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자는 이미 확보됐으니까, 내 자리는 이미 확보됐으니까 가만히 있었을 것 같고 나머지 9제자가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낮아지는 길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변방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죽임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의 성정대로 예수님, 갈릴리에서 큰 사업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힘이면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그때 큰 힘 보태드릴 테니까 저희를 좌장군 우장군으로 좀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지금 제가 이제 그림에서 따온 것처럼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사람이 살로메죠.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살로메가 이 일을 해요. 살로메가.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베대 집안이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점에 서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을 막 그렇게 흔들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교회에 말이죠, 헌금을 막 1년에 한 10억씩 치는 권사님이 자기 아들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들 장로 세우셔서 큰아들은 수석장로로 둘째 아들은 재정장로 삼아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 근심하지 않으시겠어요? 1년에 10억인데 저 양반이 1년에 10억, 저 할머니 권사가 저희 1년에 10억을 내시는 분인데 내가 저분의 부탁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살로메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래서 결국은 이 살로메가 이 보아녹의,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들 이야기하는 이 녀석들을 뒷감당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같이 예수님의 사역지를 곳곳을 따라다니면서 이 두 아들들이 어줍지 않게 치는 사고에 대한 뒷감당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정점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고서 혹시 왕이 되시고자 하는 건 아닌가? 권력의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 올라가시고자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가서, 예수님, 제 남편이 큰 사업하거든요. 예수님, 제 남편이 꽤 돈벌이가 괜찮거든요. 제가 충분히 지원해 드릴 테니까 저희 두 아들들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거든 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좀 예수님 편에서 보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답답하. 살로메는 아마도 나중에 이게 십자가 밑에 서 있던 살로메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막달라 마리아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보듬고 있는 살로메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과연 살로메는 도대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리고 부활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걸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구절을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10장, 마가복음 10장에 이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 그리고 살로메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하신 일입니다. 여리고에 가세요. 거기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십니다. 근데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아까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야고보와 요한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바디메오한테 얘기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뭘 보기를 원했을까요? 정말 육신의 눈을 뜨기도 바랐겠지만 예수님의 진면목, 예수님의 정말 메시아로서의 그 진면목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얘기가 흥미로워요. 그가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그러니까 실제로 핵심 제자들이 아니라 바디메오, 거지고 맹인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시는 그 길,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이 바디메오는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읽어보아야 할 마가복음 10장의 정말 중요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보안어개들은 모르는 보안어개들은 모르는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너네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를 선점했다고 생각하느냐? 너네가 지금 뭐 교회 좀 꽤나 다닌다고 너네가 뭐 무슨 장로고 목사고 뭐 전도사고 뭐라고 해서 좀 자리 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정작 너희들은 내가 이루는 길의 그 의미와 목적과 무엇보다 그 길의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길의 방법을 세속적인 방법과 도무지 혼돈해서 아무것도 그 길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봐라, 너희들이 거지라고 여기는, 너희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맹인이요 거지인 이 바디메오는 오히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나의 길을 따라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있는 모습. 자, 이후에 야고보의 그 인생은 사실은 좀 가톨릭 쪽에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과대포장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제가 보기에 스페인 가톨릭 교회가 아주 이 야고보를 뭐 이렇게 상품화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일광 목사님 아쉬워하시는데 카톨릭으로 가세요. 결혼을 해서 못 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 야고보의 그 다음 행적이 스페인으로 이어진다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은 다루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타당성이 없어 보여요. 별로 타당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처형됐다는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를 잘 이렇게 근거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는 이후에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초대교회가 한참 이렇게 세워져 가는 와중에 뭐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만 줄창 이렇게 나오는, 그 다음에 집사들의 이름만 자꾸 나오는 이 와중에, 그럼 나머지 사도들은 다 뭐 입 닥치고 어디 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들이 특히 바울이 이제 사울일 때 대제사장한테 권한을 받아가지고 박해를 그렇게 시작하게 될 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천하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유다 지역 일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일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순교할 때 이야기입니다. 순교할 때,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야고보는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제 로마 총독들이, 빌라도와 같은 로마 총독들이 다스리던 시절에 로마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유다 지역의 통치자로 예루살렘으로 와요. 가이사라에서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초대교회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핍박할 때, 그러니까 기원 후 한 44년, 45년경 그때쯤 되는데, 그때 핍박을 할 때 야고보가 그만 이렇게 이때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더불어서 아마 체포되었을 것이거든요. F.F. 브루스의 표현에 의하면, F.F. 브루스의 상상력에,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상상력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이분의 상상력에, 이 신약신학자인 이 브루스의 상상력에 의하면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체포됐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같이 체포됐고, 야고보는 이때 순교했고,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나와 있는 야고보 순교 이후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풀려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야고보의 처형 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 순교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정에 맞게, 그의 성정이 뭐죠?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성정에 맞게 그는 순교를 향해서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러 가는 와중에도 요시야라고 하는 그 성전의 서기관을 회심시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크게 회심받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요시야도 그러면 처형해라, 가서 헤롯한테 가서 그 이 사람도 처형하게 해달라고 요청해라. 그래서 헤롯이 이 두 사람을 같이 처형하게 되죠.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가 마지막 처형당하는 순간에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해 있잖아요. 결박당해 있을 때 야고보가 처형하는 사람한테 부탁한대요. 잠깐 나를 좀 풀어달라. 그리고 물을 조금만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처형관이 이제 풀어주니까 물을 받아서 요시야의 머리에 이렇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같이 요시야와 더불어서 같이 순교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결국에는 12명의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뭐 그 전에 스데반이 있지만, 그래서 기독교인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라는 영예는 스데반이 가져갔지만, 그러나 제자들 중에 12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이제 가톨릭 전승에 이 사람이 스페인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대요. 그래서 한 9명 전도했대. 기록해 보면 제가 여기다 안 써놨어요. 가톨릭 거는 이거 스페인 기록은 안 써놨어요. 왜냐면 이게 좀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9명 전도했대요. 소득이 별로 없는 상태로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이 사도행전 12장의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겪고 나서 이 사람의 시신이, 목 잘린 시신을 제자들이 갖다가 이제 매장을 했는데 모르는 곳에다가 매장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한 10년 어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처럼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싶어서 야고보의 시신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그래서 야고보의 제자들이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이 야고보의 시신을 모르는 곳에다 숨겨놨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신이 그곳에서 유실돼서 떠내려가다가 스페인까지 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나머지 그 야고보의 제자들이 아예 그 시신을 싣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 그 매장지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배를 타고 떠나서,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어디죠? 스페인이죠. 스페인에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여왕하고 한참 이렇게 막 실갱이라서 결국은 여왕이 이들의 정말 그 복스러운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야고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산티아고에 이렇게 매장하도록 허락했다. 그래서 산티아고의 들판 위에 이렇게 있는 야고보의 무덤이라는 뜻이, 별이 빛나는 들판 위에 있는 야고보의 무덤, 그것이 바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제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를 이제 아직 방문하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낸 건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이미 선교해서 교회가 이미 세워진 곳에 가서 숟가락 얹어놓기는 안 하겠다. 그것은 베드로나 하는 짓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처음 이제 로마에 체포돼서 구금됐을 때, 그리고 재판에서 무혐의로 풀려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서바나로, 말하자면 스페인으로 갔다. 선교하러 갔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쯤까지의 연대를 최대한으로 올려서 추정하더라도 50년대 말, 뭐 이때쯤까지 봤을 때 바울의 사역의 전반에서 결국은 아직 스페인은 미선교 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맞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야고보가 언제 순교했다고 얘기했죠? 44년. 한참 앞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저 로마 교황 지금도 로마 교황이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로마 교황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중국에다가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만이 아는 중국의 추기경을 위해서 늘 기도한대. 지금 추기경이 지금 교황이 아니고 옛날에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바오로 2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추기경인지 모른다고. 교황이 자기 혼자 그 사람을 추기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죠, 나름대로. 이제 교황으로서 이제 의미가 좀 있죠.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야고보의 스페인 사역이 비밀스러웠다. 그래서 실제로 뭐 9명의 사역자밖에 나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바울은 아마 그걸 다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저는 이 로마서 15장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도 야고보는 스페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스페인 가톨릭이 아주 강력했을 때 사라센을 다 밀어내고 중세 말기쯤에 아주 강력해서 로마 그 교황청과 굉장히 긴밀한, 그래서 스페인의 부족한 데가 막 이렇게 전 세계를 막 호령하고 다닐 때쯤에서 이렇게 로마의 교황청과 더불어서 함께 잘 만드신 그런 얘기가 아닐까. 저는 어차피 개신교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차피 야고보의 이 예루살렘 순교 정도만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를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야고보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앞장서서 변두리로, 앞장서서 영문 밖으로, 앞장서서 변방으로 나아간 사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성마른 제자의 대표자입니다. 그가 보아너게, 즉 우레의 자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는데, 그는 결국은 그의 인생 내내 어떻게 보면 그의 그 별명답게 산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야고보는 그 성마른 성격이, 정말 이렇게 불같은 성격이 변하지 않았을 거다. 뭐 가만히 못 있고 왜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불같이 굴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변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젊었을 때에는 그런 성마른 성격,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말 야망이 가득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열정도 가득한 사람, 열정과 열망이 동시에 가득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인데, 그런 야고보가 젊었을 때에는 뭔가 이렇게 좀 다듬어진 모습도 없고 배운 바도 없고 뭔가 좀 훈련된 부분도 없는 그런 야고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참을성이 없이 치기 어린 행동들로 그렇게 일관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그 종국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진정한 영광의 자리가, 진정 세상의 중심이 예수님처럼 변두리로,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에 서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그래서 보면 저는 먼저는 야고보는 확실히 열정과 열망을 가진 욕심 많은 젊은이였고, 그런 열정과 그 열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부름받았고, 그런 호기로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후광 속에서 처음에는 좀 응석바지처럼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진 그 자기의 비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서셨을 때 저를 좀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것을 종국에는 실현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다소 비웃음을 자아내는 별명, 그래서 좀 버릇없는 젊은이라고 꾸지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열정과 열망을 내려놓지 않았죠. 그는 결국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입니까? 최초의 순교자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로마를 향해서 나가는 그 길에서 내가 달려갈 길의 끝장을 보겠다, 내가 사도로서 부름받아 달려가는 그 길의 끝장을 보겠다 라고, 그렇게 열정의 끝을 보겠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고보도 또 다른 모습에서 이 초대교회의 이 열정적인 행렬, 그 행렬에서 정말 순교를 향한 열정적인 행렬에서 선두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저는 야고보에게 사실은 그런데 또 하나의 이 면류관을 하나 더 얹어주고 싶어요. 최초의 순교자의 이미지에 열정을 실현한 사람에 넘어서서 그는 결국 중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변방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의 의미,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의 의미를 정말 잘 깨달은 사람이 바로 야고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야고보에 대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네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될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완성이 돼, 내가 메시아의 자리는 그렇게 세워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야고보는 아마도 두 눈으로 목격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우리 형제에게, 우리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그 어떤 정말 높아지는 방법, 정말 중심에 서는 방법, 그것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은 열정적인 사역이 바로 최초의 순교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야고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의 기독론 예찬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인간의 자리에, 종의 자리에 죽기까지 내려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변두리에 가장 천한 그 추한 나무의 그 자리에 서신 예수님을 세상의 중심, 역사의 중심, 역사가 종국에 흘러가는 곳, 그곳의 중심에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야고보에게서도 역시 이 변방이 바로 중심이 되는 그 깨달음의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변방이 중심이 되는 그 흔적을 우리는 야고보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저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곳을 가고 싶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가자 그랬더니 그냥 그 산티아고 가기 한 5km 전에 차에서 내려서 5km만 걸으면 좋겠다고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팡이 들고 조가비가 있대요. 이렇게 조가비, 그 가리비 조개. 그게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시신이 실종돼서 시신이 바다 위를 떠돌다가
그 스페인 앞바다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에 그 야고보의 시신을 이 조가비가 덮고 있었다. 이 가리비 조개가. 어떤 상상을 하세요? 먹고 있었다? 시신을 뭐 어찌됐든 보호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산티아고 길 800km 이거를 걸을 때 피레네 산맥 인근에서 출발할 때 이제 이 가리비 조개를 하나씩 들고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산티아고 성당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3대 순례길, 로마로 향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다음에 이 산티아고로 향한 이 3대 순례길이라고 얘기하는 이 길의 종국에 이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럼 산티아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티아고는요, 말하자면 스페인의 변두리입니다. 스페인의 변두리. 스페인의 변두리만 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변두리, 또 세상의 변두리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 변두리에 있는 야고보의 무덤이라고 믿고 있는 거기까지 이 순례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그 길을 걸으면 제 후배 목사님 한 분도 사모님하고 같이 800km를 40일에 거쳐서 그럼 하루에 20km씩 꼬박꼬박 걸었대요. 덕분에 사모님 무릎 연골이 나갔대요. 네. 제가 아는 몇 분이 이 산티아고 길을 걸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무릎이 나갔다는 거예요. 무릎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 무릎 관절을 잃고 그 세상의 변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행보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그거죠. 네가 정말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변방으로 나아가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네가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한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것을 야고보가 충실하게 따랐고, 그리고 그런 야고보를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의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나도 산티아고 길을 걸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요즘에 저희가 터치파블 선교회 이렇게 하니까 몇몇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나도 산티아고 길 걸었어.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에게서 제가 느끼는 뉘앙스는 뭐냐면 나도 걸었어 라는 정도예요. 근데 제가 산티아고 길을 걸었던 분들의 대부분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야고보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그 영성입니다. 그것들을 많이 깨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좀 정리를 하자면 야고보는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변방으로, 변두리로, 그리고 영문 밖으로 길을 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잡아두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세상의 중심,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 그것의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행보가 바로 이 변방으로, 변두리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모든 제자들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되 섬기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것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길을 나서야 합니다. 그곳 세상의 변방에 서서 거기가 바로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 야고보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 우리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자리가, 거기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변방에 사명으로 서서 십자가 사명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세상 중심에서는 가장 진정한 첩경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은 모든 진리를 향한 영적 여행자들에게 신실한 수호자일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복음의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 변방에 서서
세상의 중심을 재천명하는 가운데 영광의 십자가를 획득하는 사람들, 그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의 인생 순례의 여정을 완성시켜주는 동반자이고 격려자이고 수호자, 그가 바로 야고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가톨릭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세계 3대 순례길 산티아고 길을 여기서 이 야고보에 대한 우리 제자의 이야기에서 다루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사실 앞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많이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야고보의 산티아고 길과 관련된 가톨릭의 그 중세 시대의 전승은 굉장히 많거든요.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성 야고보가 나타나서 뭘 해줬다는 등, 뭐 어떻게 해줬다는 등,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는 별로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스스로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인생의 길, 자기 사역의 길에서 그 십자가를 완성한 최초의 제자, 그리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자기의 후배들에게 그 낮아지는 길, 변방으로 나아가는 길이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격려자, 그가 바로 야고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어저께 밤늦게 앉아가지고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냐면 제가 알고 있는 저기 캄보디아에, 또 저기 어디 우간다에, 저기 어디 세상 곳곳에, 또 대한민국 땅 소위 정말 남들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낮은 자리, 볼품없는 자리, 그 변방, 그 변두리, 그 영문박, 그 각자의 자기 자리의 땅끝에 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도를 실현하는 그분들이 야고보처럼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다 완수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좀 어저께 밤에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성경 공부를 참여한 우리도 역시 야고보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본받기보다 오히려 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져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중심에 서고자 한다면 변방으로 가야 돼, 변두리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스스로 그 길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 순교한 그거야, 연대야 다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44년이라고 하는 게 확정이다. 그게 이제 그 아그리빠가 다스리던 시절, 그 한 10년 제가 정도. 얼마 전에 그 연대를 좀 봤었는데 아그리빠 1세가 40년에서 44년 통치했다라고 돼 있고. 네, 그때. 네. 그러니까 40년에 44년. 예. 아그리빠 1세입니다. 1세. 때 순교.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죠. 예. 1세입니다. 그때 순교했습니다. 아그리빠 2세는 나중에 나중에 나오죠. 저쪽 그 갈릴리 위쪽, 가이사라 빌리포 포함한 그쪽 지역의 군봉왕이 되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1세입니다. 1세. 1세입니다. 맞습니다. 잘 지적하셨네요. 1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 예루살렘 성을 외곽을 더 이렇게 벳제다라고 하는 지역을 더 이렇게 증축한, 예루살렘을 이렇게 확장한 사람이 아그리빠 1세고, 그가 44년경에 그 벌레 먹어 죽기 전에 성경에 벌레 먹어 죽기 전에 이 야고보를 순교시키죠. 맞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성경 공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셨던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야고보의 모습 또한 우리가 귀한 그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의 자리, 우리의 땅끝,
우리의 영문 밖, 우리의 변방, 우리의 변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가운데 주의 도리를 실현하고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또 야고보와 동행하며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야 할 주의 도리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